잠언 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잠언 4장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에서 뭐가 나올까요? 생각이 나온다고 합니다. 마음에서 생각이 나오고 생각을 통해서 말을 하게 되고 말을 통해서 행동을 하게 되고 또 행동이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운명을 좌우한다고 합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생각 훈련을 좀 해보겠습니다. 보통 남편들은 아내의 잔소리를 듣기 싫어합니다. 아내가 왜 잔소리해요? 남편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남편들은 바깥에 다른 여자 말은 잘 들어도 아내 말은 듣기를 싫어합니다. 아마 자존심일 것 같아요. 자, 여러분 12달 중에 아내의 잔소리가 가장 적어지는 달은 어떤 달일까요? 2월 달이죠. 2월 달입니다. 자, 2월 달이 지나고 3월 달이 되었습니다. 겉으로 추웠던 겨울이 지나고 따스한 이제 봄날이 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1년 중에 28일이 들어있는 달은 어떤 달입니까? 2월 달이에요? 매월 들어있습니다. 달리기를 하는데 2등을 찍겠어요. 몇 등입니까? 예, 이제 생각 훈련이 되셨네. 많은 분들이 1등이라 그래요. 2등 제끼면 1등이래요. 예.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신문 배달하고 또 우유와 요구르트 배달하는 사람들 정말 힘들까요? 안 들까요? 예. 지금은 이제 아파트가 많아서 엘리베이터 타고 그렇게 쉽게 오르락내리락 하면 되는데 옛날에는 5층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단을 이제 시간 아끼니까 뛰어 올라갔다가 뛰어 내려가고 신문 배달도 제가 학창 시절에 해봤는데 400불을 들고 산동네를 막 다니는데 그리고 학교는 7시 40분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다녔습니다. 힘들죠, 그죠? 네. 힘드는데 왜 그렇게 해요? 돈 받고 해요? 안 받고 해요? 받고 합니다, 그죠? 근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추운 날씨인데도 막 조깅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높은 산에 묵은 배낭을 메고 등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땀을 막 흘리면서 그 힘들게 높은 산을 오릅니다. 그리고 헬스장에 가보니까 묵은 쇳덩어리를 막 듭니다. 땀을 뻘 흘리면서 런닝머신에서 1시간을 보통 막 힘들게 달리는 거예요. 이분들은 돈 받고 해요? 돈 쓰고 해요? 자, 돈 받고 하는 것이 더 힘들다고 느껴집니다. 그죠? 그죠? 그러나 돈 쓰면서 하는 것은 보람을 느끼고 나에게 유익이 된다 생각하니까 즐겁게 합니다. 힘들어도 즐겁게 합니다. 생각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먹기 나름입니다. 모든 것이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하잖아요. 50kg 바위 덩어리를 들으라 그러면 무거워서 못 든다 그럽니다. 특히 여성들은. 자, 여자 몸무게만 한 그 바위 덩어리 정말 힘듭니다. 들 수는 있는데 힘듭니다. 그거 들고 집에 가라 그러면 아무도 안 가져갑니다. 그런데 금덩어리 50kg가 있다. 이 가져가라. 그러면요, 젖 먹던 힘까지 내어서 어디서 힘이 나는지 그거 막 들고 갈 거예요.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잠언 4장 23절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보실까요? 한 번 더 읽을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 지킬 것이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더욱 뭘 지키라 그랬어요? 마음에서 뭐가 나와요? 생명이 나와요. 생명이 나와요.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다스리고 지켜야 합니다. 그 말씀이 신명기 4장 9절 앞부분에 또 나옵니다. 신명기 4장 9절 앞부분 노란색만 읽어보시겠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자, 마음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라고요? 힘써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마음을 엉뚱한데 빼앗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빼앗긴다.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되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마음을 빼앗겨야 되는데 마귀가 좋아하는 일에 마음 뺏기면 인생 망치게 되죠. 자, 어떻게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스스로 삼가며 자신을 절제하면서 이건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이곳에 마음을 줘야 될까 안 줘야 될까? 그것을 살피면서 마음을 힘써 지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 지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마음을 빼앗긴다란 말이 있죠. 서로 사랑하는 사이에 마음을 서로 주고받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데이트하는 연인들이 뭐라 그래요? 네 마음 속에 내가 있대. 내 마음 속에 네가 있대. 마음을 주고받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 친하다 그럴 때는 마음을 주고받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말을 다 하게 됩니다. 마음으로 인격을 드러내고 사랑도 드러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엉뚱한 데 주면 안 됩니다. 엉뚱한 데 빼앗기면 안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구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란 놈은 틈을 봅니다. 뭘 빼앗아가려고? 우리 마음을 빼앗아가려고. 하나님을 예배 안 해도 된다. 교회 안 가도 된다. 기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우리를 속이면서 우리 마음을 귀신 숭배하는데, 우상 숭배하는데, 마귀가 좋아하는 일에 빠지도록 그렇게 틈을 보고 우리 마음을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에게 마음 빼앗기면 안 됩니다. 오늘 예배에 안 오신 분들은 어디에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세상의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세속의 마음 빼앗기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 쾌락의 마음을 빼앗기다가 인생을 엉망으로 만듭니다. 후회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도박의 마음을 빼앗깁니다. 쓸데없는 것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까요? 온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외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위하여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은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친구다. 무슨 표현입니까?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친구 되시는 분이에요. 너무 친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무서워서 어떻게 할까? 그런 감정을 가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렇게 서로 연합을 경험하는 정말 사랑이 넘치는 이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온 마음과 뜻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예배 드린 줄 압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하기 힘들죠? 마음먹기에 달렸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누구 유익을 위해서? 물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죽어가는 영혼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해결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데 새벽에 기도하는 건 힘들다. 내 고정관념입니다. 새벽기도 40일 옛날에 했어요. 그러다가 30일로 3주간으로 줄어들었어요. 이번에는 2주간만 합니다. 여러분 힘들까 봐 배려해서.
예, 평소에 새벽기도 못 오시는 분들 이제 다음 주간부터 우리가 고난주간 2주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리고 기도를 올려드려서 우리 문제 해결받고 정말 우리 교회가 하는 기뻐하는 영혼 구원한 일에 많은 열매를 맺게 되기를 바랍니다. 새벽기도 힘들지만 어디에 달렸다? 마음 먹기에 달린 줄 믿습니다. 전도하는 거 힘듭니다. 그러나 마음 먹기에 달렸습니다. 교회 봉사하는 거 힘듭니다. 여러분, 교회 봉사는 돈 쓰면서 하잖아요. 그죠? 근데 기쁜 걸 어쩝니까? 전도해 보세요. 얼마나 기쁩니까? 기도 응답 받아 보십시오. 얼마나 기쁩니까? 기뻐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지로 하지 마시고 뭐 출석 체크한다고 또 목사님이 나오라고 해서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기도하라,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래야면 내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영의 세계가 열리고 우리 문제 막힌 것이 뚫어지고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들이 해결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마음을 이제 가질 때 긍정적인 마음이 좋아요, 부정적인 마음이 좋아요?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부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통계가 있어요. 생각하는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90% 이상이 부정적인 생각에 빠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경험 안 해보셨어요? 90%가 부정적인 생각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니까 말투도 행동도 그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긍정적인 생각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런 생각이에요. 해보지도 않고 안 돼, 할 수 없어, 안 될 거야. 미리부터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면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머리카락이 없는 사람에게 빚을 팔 수 있을까요? 없다 그러죠. 그렇죠. 없다 그래요. 네,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자, 절간에 가서 스님에게 빚을 팔 수 있을까요? 네. 저 아프리카 부족들이 신발을 안 신고 다닙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신발을 팔 수 있을까요? 네. 저 항상 영하의 날씨인 그 에스키모인들에게 냉장고를 팔 수 있을까요? 자, 부정적인 생각은 없다라고 합니다. 못 판다. 그런데 다 팔 수 있습니다. 스님한테 가서 빚을 판 사람이 있었어요. 스님, 빚을 사용할 수 없으니까 부럽지요. 그러나 빚이 스님에게 필요합니다. 스님, 이 빚으로 머리를 두드리면서 마사지 하십시오. 그럼 혈액순환이 잘 되어서 연불도 잘 외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판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요, 대량 주문을 받아왔어요. 스님, 이 빚으로 마를 것 같으면은 참배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면 너무 좋아합니다. 그 빚에다가 부처님 마음 참선빚이라는 글자를 새겨서 선물로 주 보십시오. 그럼 서로 받아가려고 할 겁니다. 아프리카에 파견된 직원이 시장 조사를 해서요,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 있는 직원은 본사에 뭐라고 전보를 치냐면 아프리카 사람들은 신발을 안 신고 삽니다. 그래서 시장이 이제 전무합니다. 전망이 없습니다. 본사에서 또 다른 직원을 보냈어요. 그 직원은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이에요. 지금까지 신발 안 신고 살았으니까 앞으로 신을 수 있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문화가 발달하고 경제가 발전하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 다 신발 신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맨발로 돌짝밭을 다니고 그다음에 가시밭길을 막 다니는데 신발 신겨 놓으면 얼마나 좋아할까. 그래서 전부로 뭐라고 치냐면 아프리카 시장은 무궁무진합니다. 에스키모인들에게 냉장고가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필요합니다. 왜? 모든 음식을 해놓으면 꽁꽁 얼어버리잖아요. 그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얼지 않고
그 다음에 온도를 막 이제 방 안에서라도 음식이 상하지 않습니다. 냉동고는 필요 없어도 냉장고는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님의 그 감동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에 항상 영향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 읽고 묵상하자. 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기도하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우리 성도들의 생각도 마귀에게 안 뺏기고 부정적인 생각에 안 빠지고 긍정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할 수 있다. 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9장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자, 방문 판매하는 회사에 이제 거기 직원들을 훈련시키고 교육시키는 데 제가 가봤었는데 교육을 받고 나서는 막 따라 하랍니다. 주먹을 쥐고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교회에서 전도 이제 그렇게 구령하듯이 막 그렇게 훈련시키더라고. 그것을 교회에서 이제 다 본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들은 무조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 적극적인 생각으로 나가면 할 수 있다. 그런데 막상 삶의 현장에서는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열심으로 정말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해서 실적을 올리는 사람이 많지만은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해도 안 돼. 좌절을 느낍니다. 힘들어. 못하겠어.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서 행동도 주저앉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보세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할 수 없을 수 있겠다. 그러나 어떤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습니까? 믿는 자에게. 여러분은 믿는 분들이죠. 하나님을 믿고 성령님의 역사를 믿고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 힘으로가 아니라 나는 연약해요. 나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힘은 한계가 있지만 나는 못할 수 있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의 능력의 역사로 할 수가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말씀 여러분 아십니다. 알고만 있지 말고 그 말씀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음을 생각할 때 좁은 마음이 좋아요? 넓은 마음이 좋아요? 예, 모두가 다 넓은 마음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성숙한 인격을 이루게 되고 성숙한 신앙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좁으면 사람이 성숙하지 못해요. 어린애들은 마음이 좁잖아요. 생각이 깊지를 못하잖아요. 신앙이 약한 사람 보면 마음이 좁아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고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는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 보십시오. 이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하겠습니다. 모든 무엇으로 하라 그랬어요? 겸손, 온유. 자, 마음이 좁은 사람은 겸손해요, 교만해요? 마음이 좁은 사람은 온유해요, 거칠어요? 우리 마음이 넓어서 겸손했으면 좋겠어요. 온유했으면 좋겠어요. 누구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죠?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오래 참을 수 있어야 돼요. 아이들은 오래 못 참아요. 요새 젊은 세대가 참기를 싫어해요. 직장에서 일도 못 참고 무슨 일을 맡기면은 오래 견디지를 못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인내에 관한 그 객언을 맨날 묵상하며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제 아버지 사업 실패하고 생활이 너무 힘들 때 인내는 쓰다. 그러나 열매는 달다. 여러분 다 아시는 객언이죠. 그래서 인내하려고 제가 애를 많이 썼어요. 오래 참으려고. 그런데 내 힘으로 잘 안 돼요. 또 어떤 데는 억지로 참으니까 병이 나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오래 참음이래요.
내 힘으로 참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참을 수 있구나. 예. 그래서 오래 참으니까 마음이 넓어지더라고요. 인격도 성숙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랬어요. 마음이 좁으면요, 다른 사람이 이해가 안 됩니다. 다른 사람 실수, 용납이 안 됩니다. 어찌 그럴 수 있어? 마음이 좁은 사람은요, 남을 판단합니다. 너 왜 그래? 나하고 왜 달라? 마음이 넓으면 모든 사람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좁은 사람의 특징을 보세요. 시기와 질투를 잘합니다. 마음이 넓은 사람은요, 다 이해합니다. 뭐 그럴 수 있지. 남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니하고 내하고 다른데. 여러분, 시기, 질투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 자체가 하나님이 존귀 여기시고 보배롭게 여기는 존재입니다. 다른 사람 비교할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오히려 불신자들이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해야 돼요. 그리고 마음이 좁으면 오해를 잘합니다. 그리고 곡해합니다. 그리고 고집이나 아집에 빠져 있습니다. 왜? 자기 생각만 옳다는 거예요. 마음이 넓으면 다른 사람의 생각도 이해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생각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습니다. 말을 들어도 마음이 넓은 사람은 오해를 잘하지 않습니다.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해를 안 하는 사람 보면 마음이 좁아가지고 별것 아닌 일에 또 자기를 어떻게 칭찬해 주는 말도 곡해하여 자기를 비난하는 거로 듣고 또 오해해서 막 감정을 내고 막 그럽니다. 여러분, 넓은 마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오해와 곡해에서 벗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집, 좋은 고집도 있습니다. 신앙의 고집.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다는 고집. 이는 필요해요. 그러나 쓸데없는 고집, 자기만 옳다고 하는 고집, 이는 문제입니다. 아집은 더합니다. 자기 생각에 골몰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여러분, 넓은 마음으로 고집과 아집에서 벗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이 넓으면 다 용납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나는 저 사람이 용서가 안 돼. 그런 사람은 마음이 좁아 있습니다. 본래 내 마음은 타고날 때부터 좁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의 마음을 가지면 넓은 마음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마음.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그러셨어요. 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우리는 온유하고 겸손할 수 있습니다. 넓은 마음의 소유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산 앞바다가 참 멋있죠. 바다는 왜 이름이 바다일까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 바다예요? 다 받아주니까. 다 받아줍니다. 온갖 쓰레기, 온갖 오물들이 바다로 다 몰려가도 바다는 거부하지 않습니다. 다 받아가지고 다 가라앉혀 놓고는 깨끗하다. 임금님의 마음을, 임금님이 사랑이 많다 그러면 임금님의 마음이 뭘까 같다 그래요? 어디 바다라 그러니까 한문으로 하해와 같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도 하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바다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넓으신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 죽어야 할 죄인, 지옥 가야 마땅한 죄인도 용서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뿐인 외아들을 십자가에 처형받도록 하시고 내 대신 죽음을 당하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넓으신 하나님, 하해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우리는 감사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넓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네,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 마음도 아버지 닮아서 넓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넓은 마음의 소유자니까 우리가 잘못해도 실수해도 다 이해하고 받아주시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 아버지 마음을 본받아서,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누가 좀 잘못해도, 누가 실수해도, 누가 나에게 손해를 끼쳐도 그래, 그럴 수 있지, 다 받아주는 마음을 가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마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이제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넓은 마음을 가져야지 하는데도 안 돼요. 안 돼요. 저도 살아보니까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통해서 비결을 발견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한번 보세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잘 보세요. 이 본문을. 너희 마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무엇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무엇이?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돈으로 살 수 없는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면 우리 마음이 넓은 마음이 돼요. 마음이 평안해. 마음이 불안하니까, 마음에 갈등이 있으니까, 마음이 편치 않으니까 다른 사람 하는 그 꼴을 못 보고 누가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하면 그냥 내 마음속에서 파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넓은 마음 계속 유지할 수 없어요. 내 마음은 항상 부정적이에요. 왜? 마귀가 가만히 안 둬요. 그럴 때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고 예수님의 마음이 되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 네. 자, 오늘 아까 그 말씀에 앞에 보면 그리하면 그랬잖아요. 그리하면. 그 앞에 말씀이, 이 말씀을 이번 주 금요일 날 좀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서 넓은 마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기도할 텐데, 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느냐? 염려 대신에 기도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경험해 보셨겠지만 기도해도 염려가 계속되잖아요. 기도했는데도 마음이 편치를 안 해. 그래서 감사로 아뢰라 그랬어요. 안 좋은 일의 감사는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표현이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 맡길 때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다스리시니까.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 틈을 보고 마음을 뺏어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면 우리는 마귀도 이겨내고,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도 넓은 마음 가운데서 교제하고, 세상의 어떤 문제 앞에서도 부정적이 되지 않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마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는 말씀이지만 오늘 말씀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죠?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이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424장 찬송가 가사 첫 부분처럼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해 주옵소서. 내 마음 나도 모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내 마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제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여서 긍정적인 마음, 넓은 마음을 가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제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옵소서. 자, 이 두 가지 기도하시면서 우리 마음이 넓어지고 긍정적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다. 주의 이름 한 불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내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제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옵소서. 내 마음이 긍정적인 마음이 되고 넓은 마음이 되기를 원하지만은, 또 그렇게 하려고 내가 결심하지만은 마귀가 틈을 탑니다. 좁은 마음이 되게 만듭니다. 내 마음을 뺏어갑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마음 담지 못하도록, 예수님 마음을 담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성령 하나님, 제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제 생각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긍정적인 마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부정적인 생각들을 물리치게 하옵시고, 주여 또 믿음의 마음 가지게 하시고 넓은 마음 가지게 해 주옵소서. 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마음이 아니라 할 수 있다는 믿음의 마음을 가지게 해 주옵소서. 넓은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게 하옵소서. 넓은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감동을 줄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해하고 또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오해하고 곡해하지 않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주여 고집 부리지 않게 하시고 용납 용서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이 중요하다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긍정적인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 수 없다는 마음이 아니라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게 해 주옵소서. 새벽 기도가 힘들어 피곤해, 그런 부정적인 마음보다 기도하여서 응답받고 문제 해결받고 우리 자손들 잘 되도록 복받도록 하기를 원한다는 마음을 가지게 해 주옵소서. 주님, 넓은 마음의 소재가 되어서 인간관계에서 서로 오해하지 않고 이해하게 하시고, 또 용납하고 용서하여서 서로 사랑의 넘치는 인간관계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결심으로 안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제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그 마음을 지킬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